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의 배경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왕을 이제 죽이고,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왕을 죽이고 그 큰 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작은 아들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애굽은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정확한 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한 답입니다.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것이 이제 새해인데 그 내용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왜 그러냐? 그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강단 말씀 이제 서론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음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끝내야죠. 우리가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끝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서론에서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궁금해지냐?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서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왜 그 교회를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 교회의 장점은 뭐고 응답은 무엇이냐? 전 성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도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 성도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방법이 전 성도가 함께 강단 말씀으로 사모를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왜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냐? 애굽은 이미 237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237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현장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의 성도들, 새신자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옛 체질, 옛 것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애굽의 공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어떤 외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이 아닌데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공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왜 포로로 끌려갔냐? 하나님은 그 애굽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237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라도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의 237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237은 무엇일까요? 237 모든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237입니다. 사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237 나라에 그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 가진 자 오직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인 줄 여러분들이 이제 딱 결론 내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가만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내가 맞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네. 모든 문제가 다 끝났네. 나한테 있는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제, 우리 가정, 후대, 건강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237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2022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왜 그러냐? 자꾸 애굽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애굽의 공격은 복음 못 듣게, 복음 못 누리게,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것이 애굽의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들으면 되고 복음 누리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를 합니까? 꼭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약이 되길 원하시고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파수꾼은 틀린 것에서 벗어나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인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면 어른이 돼서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상처라고도 하고 그것이 뭐 다른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각인된 거죠. 물은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평생에 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시작하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근본으로 시작하는 것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 말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237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237 살릴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아니 왜 불신자가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잠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포로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편한 말씀만 고르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근본이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옛 것을 버리고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삼원을 해라 하면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냐? 자꾸 내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2022년은 하나님 말씀과 딱 맞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언약 붙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시대와 나 그리고 나의 문제, 우리는 또한 미래,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답이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영원한 말씀이 오늘 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빛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그 말씀을 237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 이 응답이 확산될 줄을 믿습니다. 드로아 교회도 처음부터 전 성도가 함께 그 사모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천안에 있을 때 아무도 사모를 하지 않았는데 태영아 부모님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응답이 시작돼서 전 성도에게 그것이 확산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기왕 우리가 전 성도에게 그 응답이 확산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굳이 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응답은 언약 붙잡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에 도전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하냐?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문제도 우리가 끝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붙잡아라 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저스 러브 유라고 있는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서울 갈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지저스 러브 유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시스템, 나의 플랫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새벽에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언약도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옛 체질,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이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이것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훌륭해도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는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도전하는 것에는 실패가 있으면 안 돼요. 낙심이 있으면 안 되고 도중에 멈추는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끝난 것이죠.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냐?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의 육신에도 가시가 있었고 아덴에서는 복음 증거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었고 바울이 많은 어려움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 사람들이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길지 않을 거라고 속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나와 나의 산업과 렘너트들에게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할 것이고 237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플랫폼이 무엇이며 파수망대가 무엇이며 안테나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정의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직하고 말씀에서 유일성 응답을 발견하고 오늘 강단 말씀 주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응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포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예배 전후 시간만이라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단 말씀 포럼으로 가득 차 넘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현장에서마다 어떤 청년은 예배도 안 와요. 오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빠지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포럼을 들려주니까. 아직까지 예배조차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 포럼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드로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본으로 시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서로 말씀만 나누고 서로 포럼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